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의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대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또 요구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도록 격려하시죠. 심지어는 적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은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도망치는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은 전투에서 패해서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서 에브라임에 이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전령을 보내서 길목을 차단하고 적들을 막으라라고 전달을 하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방백, 이게 아마 장군쯤 되는 그런 직함일 것입니다. 이 두 방백을 붙잡아 죽여서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공을 세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이 한 일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적들을 넘겨주셨을 때 내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 방백들을 죽인 것은 당신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공을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넘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린 이제 300명의 군대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계속해서 추격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7장, 우리가 앞서 읽은 7장을 살펴보면요, 이 전투가 이루어진 시간이 이경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경초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정쯤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이게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밤새도록 싸우고 또 쉬지 않고 추격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최종 목적은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동족인 이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가 피곤하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꽃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6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 성경으로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조금 어려운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6절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숫꽃 지도자들은 당신이 아직 세바와 살문나를 잡지도 못했는데 어째서 우리가 당신의 부하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성경학자들의 이 분석에 의하면 숫꽃이라고 하는 지역이 미디안의 영토와 가까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가 실제로 잡힌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기네들의 나라를 돌아가서 군대를 다시 끌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세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기드온과 이 병사들을 보니 겨우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망친 적의 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총 13만 5천 명이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 가운데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꽤 많이 죽기는 했죠.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기드온의 병사는 여전히 300명이고 그리고 이 미디안 병사는 15,000명이니까 이 이스라엘 병사 한 명당 50명을 상대해야 되는 압도적인 전력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의 말은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적의 왕을 잡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었다가 혹시 이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하면 어쩌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위치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곳이 이제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미디안과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를 보고 나서 우리가 미디안의 편에 설지 아니면 기드온 편에 설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말이죠. 분노한 기드온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는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들가시, 가시죠. 그리고 찔레라고 하는 말도 이 가시의 이미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봐서는 뭔가 찌르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고통과 수치를 주는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살을 찢는다라고 하니까 이 고문의 일종이 아닐까, 아니면 이 사람을 죽이는 일의 일종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사기 이 7장과 또 6장과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서 이 기드온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겁쟁이였다라는 거죠.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는 완전히 지금 기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주변의 이목이 두려워서 이 바알의 신상도 밤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파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 확신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온 후에 너희를 벌할 것이다. 그에게 협조하지 않은 이 숫곳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브누엘에 가서 같은 요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거절당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거절하는 방식이 약간 희롱하여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걸 봐서 아마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 텐데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은요 자신이 개선하고 돌아올 때에 망대를 헐어버리겠다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전쟁을 시작하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죠. 기드온이 달라진 징후는 다른 곳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추격해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고 돌아오면서 이 숫꽃과 분우엘의 공헌한 그대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뭐 이것이야 뭐 이전에 협박했던 게 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하는 질문들 그리고 대답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여러분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전에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영어로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men like you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들이 왕자의 모습들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곳에서 죽은 다볼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듣자 기드온이 그 질문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너희가 죽인 이들이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정말로 피곤하고 지쳤지만 끝까지 이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뭐냐 하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맏아들 여델이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칼을 빼지 못하고 겁을 먹을 만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칼을 빼지도 못하는 아이예요. 겁을 먹을 만큼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지금 살인을 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겁이 없는 것을 넘어서 아들에게도 그리고 적들에게도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는요, 이 뒤에 말씀이 21절 말씀이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애 손에 죽느니 차라리 네 손으로 우리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죽었다는 건 굉장히 수치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기드온을 도발했고, 기드온이 그들을 죽인 후에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장식품을 떼어서 기념품으로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변화 과정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소심하고 나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도 없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거듭 보여주신 증거로 인해서 용사가 되었죠. 그러나 전투가 승리하면서부터 기드온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직전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였던 그때만 해도 기드온이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겸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을 에브라임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7절과 19절에 한 번씩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나마 7절과 16절에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기드온을 불러서 겁쟁이를 용사로 만드시면서까지 승리를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이 떡을 제공할 것을 거부한 숫꽃과 분노의 사람들에게, 그래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나와 내 병사가 보잘것없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군대로도 승리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 말 대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히 나를 의심하다니 내가 돌아올 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똑같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승리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승리를 지금 자기의 승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숫꽃과 분을에 돌아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뱉은 그 복수의 말을 실행하기 위해서 망대를 헐고 사람들을 죽이고 들가시와 찔레로 고문하고 추악하고 아주 잔인한 본성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은 후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서 아직 어린 아들에게 살인을 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람과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에서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카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에는요, 의도적으로 이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드온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편집자의 해석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용사가 되었지만 승리를 맛본 이후에는 개인적인 욕망과 복수심으로 뒤덮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인교회를 담임하는 이강동 목사는 그의 저서인 신사사시대에 있는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하나님의 사라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무대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자 기드온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변하여 사사가 아닌 동족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질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드온과 하나님이 없는 기드온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기드온은 비록 겁쟁이였지만 용기를 내서 순종했죠. 그리고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겁쟁이라고 표현하기는 했지만 아마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담대함을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에게 7년을 시달렸습니다.
양이건 소건 낙이건 가축은 물론이고 먹을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쓸어가는 메뚜기 떼 같은 자들이에요. 아주 질릴만도 하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과 싸우러 나가면서 더 많은 숫자의 병력이 가도 모자랄 판국에 숫자를 점점 줄이시는 전략이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무리 굳건하다 해도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도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약속하시기는 했지만 뭐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했잖아요. 300명이 적진 항복판에 들어가서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다 했습니다. 13만 5천의 병력이 자기들끼리 싸운 결과 12만 명이 무려 12만 명이 죽는 이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승리가 자신의 승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용맹으로 이룬 일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격할 때 도움을 거부한 숫꽃과 분우엘, 이 사람들이 다 갓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다 죽이고 고문하고 망대를 헐고 이 왕들을 잡은 다음에는 어린 아들에게 죽여보라고 살인 교사를 하고, 여러분 참 이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참 놀랄 만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그의 밑바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탐욕과 잔인함과 명예욕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드러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사사시대와 기드온의 편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유혹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분, 40일을 굶주리신 상태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전투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왕으로 옹립되실 수 있었지만 마다하고 자리를 피하시던 분, 아버지와 단둘의 교제를 빼앗기기 싫어서 매일 새벽 미명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기도하러 가셨던 분,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서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아버지와의 단절을 끝끝내 견뎌내셨던 분, 그리고 그 저주받은 나무로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제적으로 잠시 단절되었을 때를 빼면 하나님 없이 사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우주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기드온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기드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생명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직한 영과 정한 마음과 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받아서 주님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자,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두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그 승리 가운데 있었지만 한 번의 승리 후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들을 또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힘 없이 마치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일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변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변질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떠난 적 없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변질된 기도원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돌보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고 교만하며 하나님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며 주님 나아갔던 하나님이 주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 인간의 악함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청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살 수 없으며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주님 그런 존재임을 주님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도원의 모습과 같은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 주님 끝까지 순종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길을 주님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까지 그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